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영적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 또한 맺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알기듯이 탱자나무가 유자를 열릴 수 없듯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내 삶을 볼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에 대한 말씀은 드렸어요. 오늘은 양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이런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또 양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선은 우리말 사전에는 어질고 착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양선은 아가도시네 그러는데 이것은 선하다, 착하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선, 선함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 그랬고 그 빛의 열매 가운데 모든 착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착함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양선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사람들인데 성령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선천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저 어질고 착해서 평생 누구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본 적도 없고 늘 이웃을 생각하면서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양선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함과는 조금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참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시대장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노릇 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런 세월이 무려 13년여간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지역에 가뭄이 오고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다가 후에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위를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감춰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이 형들은 이제 요셉 동생이 과거의 자기들의 악행을 생각하면서 복수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요셉을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답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신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따라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동생을 밉다고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보고 싶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이렇게 되돌렸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이고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된 이상,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 갚고 보복하지 않고 착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양선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열매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 먹은 그 열매를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몰랐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답은 분명합니다.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악을 몰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 그대로 존재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선입니다. 선. 태초에는 이 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 선만 존재해 있었어요. 그니 선이라는 기준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때 많은 그 신학자들이 도대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굉장히 연구가 활발했었어요. 현대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준대로 살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악이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그 피조물들이 다 순종하고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게 이제는 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덜 하나님 말씀에 덜 순종하는 길을 알아버렸어요.
하는 척하면 그 하는 척만 하는 방법도 알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길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좀 머리 아파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길만 있으면요, 한 길만 있으면 그 길로 곧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예 그러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거기에 여러 갈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할 것이냐, 적당히 50%만 할 거냐, 아니면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는 되었지만은 하나님처럼 선만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악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깔바르트가 얘기한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기준치를 가져야 돼요. 그 기준치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선이고 이게 못 미치게 살아가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선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치예요, 그것이.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선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 환경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양선의 열매,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을 깨닫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악이 도전을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대해주는 그 상대방들이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이용하고 오히려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내가 견디기 힘든 악으로 대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상당히 큰 딜레마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상대방을 얼마든지 선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나를 역이용하려고 하고 내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악으로 나를 상대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다. 너는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고 목사 되게 된 그 내용을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에 신병 하나가 들어왔는데 첫눈에 딱 봐도 지독한 예수쟁이들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무릎 꿇고 정자세 해가지고 고개를 앞뒤로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선임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번 비 오는 날 밤중에 보초를 서고 들어오는데 다 다른 그 병사들은 자고 있는데 얘는 그냥 그 자리에 고개를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힘들게 보초 서고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비 오는 그 땅을 밟았던 군화 그것을 벗어가지고 이 기도하는 그 신병의 머리를 내리쳤대요. 욕도 퍼붓고. 그리고 가서는 잠을 잤답니다. 씻고 한참 잠자다가 이제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 깨게 됐는데 아직도 그 예수쟁이가 안 자고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보니까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자기 그 진흙 묻은 군화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화를. 그러면서 그걸 닦으면서 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뭐 중얼중얼 하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구두 닦으면서 그 구두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임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제가 있는 여기서는 내가 못하겠고 내가 곧 제대하면 나가서 나도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바로 제대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악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늘 교제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은 즉시 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그 중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선을 행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런 상황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 마음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하고 말았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은 아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선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았을 때 즉시, 마음 먹었을 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손 벌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기부 문화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힘 있는 데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둠이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입니다. 착함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바나바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바나바의 이전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럽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착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건 잘못 산 것이죠. 여러분,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 모든 착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참 착해졌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준치,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선을 알게 하셨으니 선을 행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 중에 모든 착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